지난주에는 그때 있을 두 가지 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가장 큰 환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런 환난, 그 환난 후에 있을 두 가지 사인을 말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인은 하늘과 땅의 사인이 있을 것인데, 먼저 하늘에서 있을 사인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것이 하늘의 사인이었죠. 땅의 사인은 인자가 오셔서 택한 자를 모으시고 땅 끝으로부터 땅 끝까지 사방에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그것이 하늘에서 벌어질 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의 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사인과 땅의 사인, 이 두 가지 사인을 나누었죠. 그럼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래요, 알겠는데요.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때가 언제인데요?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철학적인 질문, 이제 나이가 좀 들고 또 세상을 알고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쯤 되면 철학적인 질문을 하죠. 여기가 어디고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런 질문 없이 나이가 들면 성인 나이가 되죠. 나이는 들었지만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꼭 어린애 같아요. 그래서 그런 철학적인 질문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동안 몇 주에 걸쳐서 대환란과 재난의 징조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이제 결론 부분인데, 그때를 알고 싶어 하던 제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이 얘기를 끝내고 계십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때는 알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때는 알 수 있어. 28절 보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있다, 잎사귀를 내고 있다. 여름이 가까웠구나, 이겁니다.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찾아보았더니 무화과 나무는 늦은 봄, 그러니까 늦은 봄에 개화가 된답니다. 꽃이 이렇게 핀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꽃 없이 열매 맺는 것이 무화과 아니야? 무화과니까. 그런데 사실 꽃이 있답니다. 보이질 않아서 그렇지. 꽃 없이 열매 맺는 식물은 없대요. 그런데 꽃은 있는데 우리가 볼 수 없고 너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늦은 봄에 꽃이 피고, 그리고 이제 여름이 시작되면서 가지가 연해지고, 그리고 잎사귀를 내면서 이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이제 곧 여름이 되겠구나, 이겁니다. 잠자던 개구리가 튀어나온 계절이 되면 이제 봄이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때를 짐작합니다. 봄이 왔구나, 여름이네, 이제 곧 가을이 시작되겠구나, 이제 겨울이 찾아오니까 준비해야 되겠네 하고 주위 환경을 보면서 시기, 때를 짐작하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변화를 보고서 추수의 때가 가까우고 있구나, 추수의 전조구나 라는 것을 짐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보면 그때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올 때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28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이런 일은 무화과 나무에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징조들을 보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을 알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알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를 알고 싶어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때가 언제인지 알려줄게. 그때는 이러한 때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때는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그때가 언제쯤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30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라는 말을 들을 때는 꼭 기억하고 강조할 때 이 말을 쓰시는데, 내가 강조해서 얘기할게. 이 세대가 지나기 전까지 이 일이 다 일어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힘주어서 강조하시는 것은 분명히 일어날 일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확실히 이루어질 거야 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확실하셨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항상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진실로 말한다, 천지가 없어도 내 말은 변함이 없다, 이런 세대가 지나가기 전까지 꼭 이루어질 것이다 라면서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름, 가을, 겨울, 봄 이렇게. 여러분 개인적인 삶으로 적용을 해보면 이런 본문을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죠. 여러분 지금 깊은 겨울과 같은 그런 추운 계절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줄 압니다. 왜 이렇게 춥지? 계속 이런 계절만 오면 나 어떻게 살지? 아니야,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거야. 더 힘들어질지도 몰라요. 아니야, 계속 이렇게 사는 건 차라리 죽는 게 낫지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나이가 들면서 아무리 깊은 겨울이 와도 조금 참고 있으면 따뜻한 봄이 또 찾아온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아무리 추워도 견딜 수 있습니다. 또 봄은 친구를 데리고 오는데 봄이 올 때 친구가 따라옵니다. 그 친구는 여름이에요. 여름은 모든 것들이 풍성한 계절이지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세찬 바람이 불고 또 소망이 보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 살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다 해도 여러분 잘 인내하시길 바라요. 분명히 깊은 겨울이 지나면 따스한 봄이 오고 따스한 봄이 지난 뒤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최고로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열매를 거둬들이는 그런 계절이 꼭 오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힘든 기간들을 잘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캄캄함도 마찬가지죠. 난 내 인생이 너무 캄캄해요. 출구가 보이질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방향 감각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관에 딱 들어가면 캄캄합니다. 그런데 성질 급한 사람들은 막 가다가 엎어지고 넘어지고 남의 발 밟고 막 팝콘 먹을 사람들 팝콘 튀기고 막 그러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조금 기다립니다. 조금 기다리면 차츰차츰 앞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고 나서는 이제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아갈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캄캄하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잘 견뎌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예요. 또 익숙해지면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길이 보이면 출구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이 시간이 계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때가 되면 잎사귀가 연해지고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오면 여름이 온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아직 여름이 있고 또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확실히 믿죠. 이 깊고 깊은 겨울, 이 추운 바람은 계속되지 않을 거야. 이 허무한 가을도 잠깐 있으면 지나갈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느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캄캄함도 그리고 깊은 겨울의 기간들도 다 지나가서 찬란한 계절, 성화의 계절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을 기억하면서 잘 견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그때는 알 수 있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32절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몰라, 아무도 몰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거야 라고 말씀해 놓고 지금은 또 이제 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과 또 여기 본문에서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말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과 정확하게 여름이 언제 어느 날 시작돼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죠.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연의 현상과 또 주님이 말씀하신 징조를 살펴보면서 그런 시기가 그런 계절이 도래하였구나라는 것을 짐작하는 것이고 지금 제자들이 알고 싶은 것은 그때 그 장소 그 시간이 어느 때입니까? 라고 말하는 바로 그것을 정확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상캐스터가
오늘은 비가 올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예보를 하는 것과 오늘 10시에 비가 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틀리죠.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 것과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때를 알고 싶어 했던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그때를 알 수 있다고 말했지. 그러나 정확하게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어.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 천사들도 몰라. 아들도 몰라. 언제인지 알지 못해. 하나님만 아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도 그때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이 그날과 그때를 결정하시고 집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알 수 없어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들은 풍월이 있으니까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니까 아버지가 아는 것을 아들이 왜 모르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그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무제한적인 신성을 스스로 제한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기도 하고 알지 못하시기도 합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자신을 자발적으로 제한하셨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이 시점에서 내가 다시 오는 그때는 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얘기죠. 자, 이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또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를 잠깐 자꾸 짚고 넘어가야 할 텐데 몇 주 전에 새벽 예배 때 이런 구원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와서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구원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 구원의 설계자가 계세요. 설계자, 아키텍트라고 하고 혹은 디자이너라고 할 수도 있고 플래너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구원을 설계하신 분이 계실 거 아닙니까? 구원을 설계하신 분. 설계자로서의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설계자이세요. 그리고 그 구원을 시공 혹은 그 구원을 성취하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세요. 컨스트럭터라고 시공자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컨트랙터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게 그런 구원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을 시행하시고 시공하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졌지요. 근데 그 이루어진 구원을 각 개인에게 전달하세요. 매개하세요. 그러니까 매개인 혹은 중개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에이전트라고 하죠. 그런 역할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성령님은 가장 큰 영향력을 감당하실 수도 있죠.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계를 하신 분이 계시는데 시공자가 설계자의 얘기를 듣고 막 시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것이 완성될지는 안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그냥 하시는 겁니다. 그냥 공사를 하는 겁니다. 설계자의 의도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설계자는 그 완공 시기를 짐작하고 적정하고 측정할 수 있지만 시공자는 그걸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강조점은 아무도 몰라,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왜 몰라? 라는 것을 우리가 의문을 갖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읽으면 안 되고 천사도 몰라, 아들도 몰라, 아버지만 알아. 그 말은 아무도 모른다는 데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모르셔? 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조차도 모를 만큼 비밀로 감춰져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관한 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종말의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second coming,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 그때를 우리는 아는 것도 아니고 알지 못하는 것도 아니죠. 시기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만
그때와 그날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대답 앞에서 그럼 뭐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때를 아는 것도 아니고 알지 못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세요. 28절부터 32절까지 안다 혹은 모른다 이렇게 말해놓고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싶으셔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33절부터 37절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대환란과 또 징조, 재난에 대한 징조를 여러 각도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결론 부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를 보세요. 33절부터 37절까지 깨어있으라 33절, 34절 깨어있으라 35절 깨어있으라 36절도 호련이니까 벼랑간 이런 뜻이니까 깨어있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37절도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이 쓰여 있죠. 그러니까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입니다. 그러면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있던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싶은 한 가지 주제는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러면 자지 말란 얘기인가? 어떻게 자지 않아? 어떻게 안 자고 살아? 이렇게 또 질문을 던지겠죠. 그러면 시편 13편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것은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는 것을 경계하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거의 타의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나라의 발표 때문에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다는 발표가 있던 바로 전날 새벽에 새벽 예배 설교를 하고 나서 이 뒤에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는지 몰랐어요. 아니 제가 지금까지 자라면서 예배가 없는 나라 전체가 예배가 없는 이런 일이 있었던가? 없었었어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었습니다. 거의 막 통곡을 했었습니다. 그때 새벽 예배 같이 저랑 참석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목사님 왜 저렇게 오실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러면서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막 되면서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이 뭐 그냥 일상화가 되어버리기도 하고 뭐 특별한 일이 생기면 난 온라인 예배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산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되죠. 뭐 얼마든지 다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자꾸 무감각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교회마다 그 코로나 여파로 한 반 정도의 인원으로 줄어든 교회들도 많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는 금방 회복이 돼버렸어요. 100여 명씩 막 이상씩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저력이 있는 교회죠. 주일 예배는 3년 전 그러니까 2월 코로나 바로 전에 한 1000명 정도 넘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실제로 예배 드리는 인원들이. 지금 한 750명 정도, 750, 80명 이렇게 예배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200여 명 정도 이상의 성도들에게 마음속은 꼭 그렇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무감각하고 또 예민한 부분이 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경계하라는 겁니다.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one eye open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one eye open. 눈이 두 개인데 한 눈만 뜨라 이런 얘기죠. 한 눈만 뜨라.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뭐 해적도 한쪽 눈이 다쳐서 가리기도 하고 또 깜깜할 때 싸우려고 가리기도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눈만 감고 한 눈만 뜨고 살아라 이 말은 마치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두 눈 가지고 그냥 세상 사는데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 마치 그래서 영적인 그 캄캄함이 온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에 대해서 적당히 세상에 꼭 최고의 것을 누리면서 살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 다 이루어야만 이 땅에서 삶이 행복한 것은 아니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는 것을 내가 누리지 못했다고 불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 세상에 눈을 크게 뜨고 세상 속에서 다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 사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눈이 감겨져 있는 그런 상황을 경계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집주인이 언제 올지 오늘 본문 보세요.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를 들어서 이 설교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시려고 하는데 마지막 예를 들으세요. 그 예는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서 타국에 가려고 할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었어. 각각 사물을 맡겼고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고 명령했어. 그러면 깨어있고 각각의 사물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다굴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지 않니? 그러니까 깨어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이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해가 지는 저녁 6시부터 해 뜨는 6시까지 12시간을 유대인들은 4시간씩 3등분으로 나누었어요. 1경, 2경, 3경. 유대인의 사고는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4개로 나누었죠. 저물 때, 밤중일 때, 다굴 때, 새벽일 때. 3시간씩 4등분 나눴어요. 이건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밤에 보초 교대할 때 이때 이렇게 교대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저물 때는 이브닝이에요. 그냥 이브닝. 그 다음에 밤중일 때는 midnight이죠. 3시간씩 끊어보세요. 6시부터 9시죠. midnight은 9시부터 12시죠. 그 다음에 다굴 때, 이 다굴 때는 칵클로우라고 하는 닭이, 수탉이 회칠 때를 말해요. 꺽끼요 회칠 때. 그때가 12시부터 3시쯤 된답니다. 그때가 한 타임이에요. 그 다음에 새벽은 넌이라고 해서 새벽 동틀 때. 3시부터 6시죠. 그러니까 근데 이상하죠? 주님께서 왜 하필 유대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이거 지금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이 마가복음의 독자들이 로마의 네로 황제 치하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 신자들을 독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 썼거든요. 이 말을, 이 복음서를. 그러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독자를 의식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저물 때, 밤중일 때, 다굴 때, 새벽일 때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이렇게 4개로 등분해서 알아듣기 쉽게 말씀한 이유는 밤중 때, 다굴 때, 새벽일 때 이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아무튼 항상 준비하고 매 시간,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살아라.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때가 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라 이 말이거든요. 저는 설교자로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수신자들을 생각하고 고려해서 마가는 이렇게 해석했죠. 해석한 거거든요. 이게 설교자들이. 그래서 청중파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지만 또 다른 교회 가면 다르게 설교해요. 왜냐하면 청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 저녁 예배는 주일 저녁 예배에 말씀을 막 상고하고 말씀을 정말 받아들이려고 하는 분들이 참석하셨어요. 한 100여 명, 130명 정도. 그분들은 거기에 맞는 설교를 또 했고, 새벽 예배는 또 새벽에 맞는 설교를 하지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교육자님들한테 꼭 말씀을, 수요 예배 틀리고 금요 예배 틀리고 다 틀리니까 그 독자들과 청중들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설교자들은 청중 파악하고 수신자의 상황을 이해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관찰이라고, observation이라고 관찰이 꼭 필요하고 성경. 그 다음에 interpretation이라고 해석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해석. 마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마가복음의 수신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4개로 나누어서 설명한 거죠. 이해하실 수 있죠? 이제 그 다음에 뭐 커뮤니케이션 전달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적용까지 가야 말씀 전달이 잘 되는 거죠. 관찰을 한 후에 해석. 지금 우리 교회 성도 그리고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그리고 수요예배 오신 분들과 새벽예배 오신 분들과 주일 오전과 오후 예배 오신 분들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인터프리테이션이. 그러니까 말씀은 좋은 것 같은데 감동이 없는 거죠. 그게 설교자가 꼭 기억해야 될 이야기거든요. 지금 마가는 그런데 잘 지금 해석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수신자들에게 잘 적용할 수 있는 저물 때, 밤중일 때, 다굴 때, 새벽일 때 이렇게 기가 막힌 모습이죠.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매일매일, 매시간, 매순간 최선을 다해 충실하게 살라는 것이 중점이지,
야, 밤중에 올지, 다굴 때 올지, 새벽에 올지 궁금하니? 가르쳐줄까? 그게 목적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것들을 읽으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있죠. 여러분같이 지금 종말을 살고 있잖아요. 그 종말이 전 우주적인 종말이 아니라도 개인적인 종말은 지금 분명히 오고 있죠.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 혹은 다음 해 그리고 그 다음 해 이 세상을 정리하실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물론 저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 환란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not calculation,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but preparation,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 그렇게 신학자가 해석을 해놓았더라고요.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산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은 언제 주님이 재림하신다, 언제 지구가 종말된다, 언제 환란이 있다, 거기에 관심을 두는데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이단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알고 싶으세요? 내가 언제 세상을 뜰까? 85세까지는 살 수 있을까? 옛날에는 80세까지 사세요 그러면 지금은 싫어하신대요. 평균 나이가 85세인데 85세는 살아야지 뭐 그런데요. 그래서 예전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대요. 60대는 요즘에 어린아이래요. 70대가 돼야지 그래도 노인 취급 당한대요. 전 애기예요. 그래서 애기죠. 여러분 그때 알고 싶으세요? 언제까지 살고 싶으세요? 언제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세상에 종말이 올 것 같습니까? 언제가 그럴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비가 올까요? 오늘 안 올까요? 비가 올까? 안 올까? 아니 비가 온다면 우산을 가지고 가야 될 텐데 그러다가 비가 안 오면 괜히 짐만 되잖아. 그렇다고 우산을 안 가지고 가다가 갑자기 비가 오면 나 큰일 나는데 오랜만에 머리도 하고 눈썹도 잘 그려졌는데 어떡하지? 가지고 갈까? 안 가지고 갈까? 에이 뭐 맞아버려. 아니 맞으면 어떻게 대머리 될지도 몰라. 산성비라는데. 여러분 맞든지 안 맞든지 우산을 가지고 가시든지 안 가지고 가시든지 괜찮아요. 지금 쫄딱 맞고 다음에는 꼭 갖고 가야지. 이번에 갖고 갔는데 에이 별로 비 뭐 별로 괜찮은데 뭐 어디든지 금방 뭐 지하철 탈 수 있고 차도 타면 뭐 비 별로 안 맞아. 괜찮습니다. 다음에 또 그렇게 하면 되니까. 또 다음에 그렇게 안 하면 되니까. 근데 천국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이 있을까 없을까요? 심판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천국이 있게 뭘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죽은 사람 하나도 돌아온 사람 없더라야. 죽은데 어디 있겠어? 다 그냥 끝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그리고 심판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러는데 예수를 안 믿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간다면 주님 잠깐만 잘못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걸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산은 다시 갖고 갈 수도 있고 안 갖고 갈 수도 있지만 천국은, 죽음은, 주님 앞에 서는 것은 단 한 번뿐이에요. 난 안 믿어지는데 어떡해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나 예수님도 안 믿어지고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도 안 믿어지는데요? 안 믿어져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 믿어져도.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내 앞에 나타나 봐요. 그럼 난 믿을게요. 주님이 여러분 눈앞에 안 나타나셔도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안 믿고 살다가 개인적인 종말이나 세상의 종말이 왔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안 믿어져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믿어보세요, 여러분. 수년간 교회를 다녀서 잠만 온다. 그래도 교회는 다니셔야 돼요. 어느 때가 되면 주님이 여러분 만나게 해주십니다.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느껴지게 하시고 천국에 있다는 것이 느껴지게 해요. 보진 않았지만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생기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에이전트로 제시하시고 매개하시고 중개하셔서 이미 완성된 구원이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오시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목사님 저렇게 목이 그냥 찢어지도록 말씀하시는데 저게 무슨 분명히 뭐가 있으니까 저렇게 말씀하실 텐데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변화받게 해주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내가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산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고 비를 맞는다고 또 우산을 가지고 가서 비를 맞지 않았다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천국은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심판은 단 한 번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속는 셈 치고 교회 다니세요. 속는 셈 치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럼 어느 때가 되면 분명히 믿어지는 때가 있으면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영가초등학교 다닐 때 영가초등학교 저희 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맨날 그냥 그 친구 따라서 그 교회 갔는데 뭐 아버지 하얀색 그 와이셔츠가 누리끼리 해가지고 그냥 맨날 꾀자짜 하는 그냥 친구 아버지를 보면 친구 맨날 그 월세금 안 내갖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막 그런 걸 보면 정말 그 목사 좀 꾀자짜하고 막 그랬던 제가 목사가 되는 것은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히 저에게 보여줬으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후회 없을 겁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시고 예수 믿기로 결심해야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죽어 보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으나 심판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있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믿어야지. 그렇게라도 교회를 다니십시오.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닌 것이 천국이고 예수님의 세컨 커밍, 예수님 재림이고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도 같은 믿음 생활.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르는 것은요 믿고 가는 것입니다.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환난과 재림에 대한 설교의 끄트머리의 마지막에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끝을 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고 완성되신 구원을 딱 붙잡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를 주심으로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서 모두 다 천국의 골인 지점에 통과하셔서 주님의 큰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는 것도 아닌 모르는 것도 아닌 내세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잘 알 수도 없고 손에 잡은 것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있어라. 내 말은 변하지 않는다.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진실로 내가 말한다. 내 말 말한다 라고 하신 이 주님의 안타까운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